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해주시면 그 일들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보통은 나오기도 하는데, 어려운 일만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님이 내 뭐가 되어주세요?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을 많이 만나요. 골리앗이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골리앗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골리앗들을 많이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이 이겼던 방법을 보면 돼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1번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맞췄다. 2번 소리를 크게 질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3번 창과 칼과 활과 무기를 잘 들고 나가 싸워서 맞서 이겼다. 정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이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나가서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였잖아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비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안 생기면 좋겠죠. 슬퍼할 일, 마음 아파할 일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승리 되심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요?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십니까? 만사형통 하세요? 이런 만사형통하면 어때요? 막 바빠가지고 시간이 막 급한데 딱 갔더니 주차장에 차례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때 차가 딱 한 대 비어. 갑자기 탁 나와. 막 갔더니 어때요? 막 세일을 하는데 몰랐어. 가가지고 막 갔더니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저기 하나 딱 남아있어. 세일하는 수박이. 어때요? 만사형통.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고 있는데 신호등 가는 데마다 파란불이 다 팍팍 켜져. 평소보다 10분 먼저 도착. 여러분, 이게 만사형통인가요? 예, 이것도 만사형통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갈 때마다 빨간불 다 켜지고 하는 일들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형통한 삶은요,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삶은 그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삶이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거 말고요, 진짜 형통한 거요, 그걸 다 바라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들 다 잘 되고 막 로또 사면 다 되고 막.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삶의 자유함과 형통함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면서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너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앞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또 우리 기억하면 좋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면 또 기억이 나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복. 한번 해보세요. 생명과 복, 화와 저주. 여러분, 이건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생명과 복, 화와 저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택하라고 이렇게 모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뭘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게 이 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명과 복을 선택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뭐가요? 화와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게 단순히 요거할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할래 선택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꼭 이걸 선택해야 돼라는 사도바울이 모세의 강력한 권고예요. 애절한 마음에 절절한 그런 강력한 권고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갈 때 너무 큰 호의를 받아요. 맞죠? 아버지 야곱도 막 그 버금술에 뭐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세단이에요. 세단 막 몇억 대 되는 막 고급 차를 보내가지고 편하게 몸만 오세요. 있는 거 다 그냥 내버려두고 몸만 오시면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서 좋은 땅 원하는 땅 다 주고 다 줄 테니까 오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요? 요셉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왕 입장에서도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곤혹스러울 일이에요.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고 사람들이 다 가뭄에 굶어 죽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아니요, 그러다 큰일 나잖아요. 왕 입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요셉이 고마워할 그런 마음이고 입장이에요. 요셉에게 너무 극진히 잘해줘요. 정말 좋은 걸 다 해주고요. 뭐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막 뭐 원로들까지 다 가가지고 막 70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도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호의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강압적인 억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래요?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노동력 착취할 거리예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강하고 큰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여러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접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오셔서 뭘 하세요? 그들을 그 억압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즘은 그 억압이라는 말을 이런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독 아시죠? 중독은 뭐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뭐 계속 하는 거, 내가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게 중독이라기보다도 중독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독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지는 거, 그게 중독이잖아요. 요즘 가장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가 마약이잖아요. 저는 뭐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 하신 분들이 마약은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참는 거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한번 그 마약에 그게 한번 그 이제 우리 그 마약의 성분이 역할이 하는 게 그거래요. 몸 안에 머릿속에는 도파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도파민. 도파민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호르몬인데. 근데 그게 어때요? 극도로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활성화되면 사람이 막 기분도 좋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극점을 찍게 하는 게 이제 마약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을 자극을 해서. 그러면 한 번 그 도파민의 그 자극의 끝을 보면 다른 자극으로는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뭔가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제 기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이제 마약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중독이고 그게 억압이에요. 억압. 그게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치유에 대한 얘기도 또 제가 잠깐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는데요. 치유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아픈 거잖아요. 그죠? 아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 저는요 어렸을 때 아파서 학교 안 가고 싶다.
되게 많았었어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어때요? 아파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뭐 시험이나 뭐 학교 가기 싫을 때 아파서 안 갔으면 좋겠다. 아마 학교에 다닐 때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야간 자율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조퇴하려고 사인펜, 빨간색 사인펜 눈에 찔러갖고 눈을 빨갛게 물을 들여가지고 선생님 저 눈병 났나 봐요. 병원 가게 조퇴시켜 주세요. 이런 애들도 저 본 적 있어요. 뭐 물론 팔 부러뜨린 애가 그런 애는 못 봤지만 뭐예요? 어떻게든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빠지고 싶어서 이제 아프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아픈 건 여러분 자기가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뭐가 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질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질병을 이겨내면 아프지 않지만 내가 질병에 치고 질병이 나를 이기면 질병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맞죠? 질병도 여러분 아픈 거 좀 너무 당연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병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악한 거예요. 병이 나를 어떻게 제어하는 거라고요. 병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병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서 이제는 뭐가요?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는 그 병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나은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개념이. 우린 당연히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래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또 수술해야지 약 먹고 나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빨리 하세요. 빨리 다음 진도 나가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사실 질병이라는 것도 병 자체도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병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병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픈 게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픈 게 다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질병이 아픈 걸 통해서 그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병 자체가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사망,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파요. 아픈데 못 나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망을 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쏘는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아픔이에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못 나와서 전화하셨더니 몸이 아파 교회를 못 나왔어요. 뭐 하는 거? 질병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거라고요. 그럼 치유는 뭐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놔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보면 병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그 붙잡고 있는 그 병의 통치를 주님이 깨트려 버리시고 내어 쫓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치유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안다면 이걸 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 위해서 질병 여러분 질병 아프신 분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좀 하세요. 좀 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아플 때는 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참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그걸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환우를 붙잡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심령과 영혼과 육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중요한 기도이고 대적이고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이 누가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붙잡고 있는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억압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초점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거 보고 살아요.
아이 뭐 그런가 보다. 그때만 아우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돌아서 잊어버려갖고 이제 뭘 살아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우리 자식들 걱정하고 우리의 삶만 걱정하고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보다 해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에 그 구원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그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자, 최종적인 종착점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뜨게 와가지고 8년 9년 같이 있으면서 이 신의 산 얘기만 한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귀에 못이 박히지 않으셨나요? 안 박히셨으면 제가 갈 때 있다가 못을 갖고 와가지고 좀 못을 좀 박아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신의 산으로 왜 데려가시는가? 왜 데려가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무슨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데려가신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데려가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어서 또 엄청나게 잘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니래요.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조건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의 은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신의 산에 데리고 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뭐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자, 그들이 뭐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애굽에서요. 그러면 됐네요. 그죠? 아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요?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뭘 하시는가? 약속을 맺으시는데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된다고요. 자, 거기서 끝인가? 아니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안 가실래요? 안 가실라 마세요.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전부라면 그냥 우리 여기서 열심히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돼요. 믿음으로 꼭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 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의도와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는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갈 거예요. 주님께 책임지실 거니까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그럼 이 땅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산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가 보여요.
그 이유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제가 지난주엔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여러분 세계 열방에는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그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려왔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받을 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류의 인간들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뭘 하시는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마치 여러분 쇼윈도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윈도가 뭐예요? 가게에서 옷을 보여주는 것,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보면서 이게 우리 물건, 가게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아 저거 좋구나, 저거 마음에 드네 해서 들어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뭘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뭐 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지금은 누구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오늘 뭐 아멘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도 못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요? 이 땅에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재물을 싸들고 막 세계 열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요.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때요? 칭송이 아니라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의도를 놓치면, 그 길들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일들만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부터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갔을 때 가정과 세상과 일터와 많은 바깥 사람들과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내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바꿔서 표현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신뢰해요? 안 신뢰해요?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통계치 보면요 바닥이에요. 바닥.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의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뭘 위해 사냐면 나를 위해 살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다시 한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 혹시 없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4절 5절 6절 맞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찾아봅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안 협조하시면 똑같다고요.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뭘 하신다고요?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머리똑교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거기에 빠져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걸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그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부흥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하도 반복하니까 조금은 이제 그래도 좀 못이 바뀔 때가 조금 되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우린 제일 대표적으로 10가지 말씀들, 그죠? 10계명,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언약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같이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춰가기 위해 서로 약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외박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뒤로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좀 더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 자세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 방법, 원리, 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네. 이 내용들이에요. 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보면 이제 서론 끝납니다. 이제 서론 끝났어요. 지난주에 어때요? 지난주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밥 드시려고요? 아니요. 그 식사는 식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언약을 확증하는, 우리로 말하면 도장과 같은 예식이 바로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었음을, 이제는 그것이 성립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식탁으로 초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밥을 먹는 영광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그들은 직접요. 그것에서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갈수록 저도 고민이 참 많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갈 거예요. 왜요? 식사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면 제가 라면이라도 끓일까 싶어요. 안 되면 예배 끝나가지고 뭐 드세요 해갖고 라면 한꺼번에 막 30개씩 끓여? 그럼 뭐 드시면 되죠. 뭐 밥이 뭐 사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밥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같이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앉아 식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식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식구가 된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찬식, 아가페 했어요. 식탁을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혼인잔치 잔치를 누리는 것까지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식탁에 식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2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가져오라고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여기 25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5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막 들어보셨죠? 성막이 뭐예요? 거룩한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왜 성막이 거룩한 장막인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려고, 그것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5장부터요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29장이에요. 여기 여러 번 말씀 살펴봤던 내용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29장 넘어가셔서요 29장 맨 뒤에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건 저 여러 번 설교도 여러 번 했었고요, 성경 통독할 때도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이게 성막을 만들라는 목적이 여러 번 나와요. 반복돼서 그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29장 42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까지는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회막에서 뭐 하신다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회막문 앞이에요. 회막이에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왜 그곳이 거룩한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자리가 거룩해져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뒤에 45절 4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하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막 금으로 막 완전히 성전을 도배하고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떤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라고 솔로몬이 선언을 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계시고 싶으신 곳이 계세요. 그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뭐였죠?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려고.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이요, 나중에는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되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거하세요. 근데 그곳이 어딘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자, 성전은 누가 지었나요? 성전. 누가 모르세요?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전 누가 지었죠? 성전.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성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6장 7장 여기 보면 성전 짓는 게 나오는데 진짜 모르세요? 성전 누가 지었어요? 제가 안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성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솔로몬이 저 물 한 잔 마시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 여러분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요, 실제로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 준비와 설계도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실제로 그걸 다 보여주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말씀이랑 또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양식대로 준비도 다 해가지고 짓게.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40절 읽자고 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읽기 좀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 아까 우리 25장 4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는 삼가라는 말은 조심히라는 말이에요. 너는 삼가 이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식이 뭐예요? 한식, 일식, 양식이에요? 보여주신 식대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그 뒤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특별히 36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만드는 장면인데요,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왜요?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다 만들었을 때,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불로 성막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뿌리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어디로 떨어져요? 우리의 마음밭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열매 맺지가 않잖아요. 어디에요? 좋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 씨앗이 거기에서 깨달아지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가 맺더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씨가 수박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수박이 나는 것처럼 말씀의 씨를 심으면 뭐가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임한다고요. 그럼 성막은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도록. 시간이 큰일 났네. 지금 이제 몇 분 안에 말씀 마쳐야 되는데 지금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중요한 내용들 오늘 본문에. 자,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서로 마무리하고 이제 나눌게요. 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라고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뭘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려고요?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 예물이 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재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 만들려고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은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조금 바꿔보면요, 이 예물을 우리 헌금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아, 그럼 헌금할 필요 없겠네. 우리 다음 주부터 헌금하자 맙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없어서요? 부족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예물을 가져오는 걸 통해서 그들의 기쁨으로 드려진 헌신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원리, 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담을 만드신 원리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아담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좀 더 넓게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근데 누구를요? 사람을 부르시고 나오게 하셔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가 서 있었다고요. 말씀하셔서 모세는 순종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에 함께 순종해서 동참한 동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그가 보고 감격했겠냐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 하나님이 하실 그 유업,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역해서 순종해서 함께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하면서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일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원리가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시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시작. 자, 어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세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해요? 조건이 붙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좋아서 드리는 거,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 이건 뭐예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헌금하실 때 그런 마음 갖고 계신다면 마음 바꾸세요. 헌금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조건이 붙는단 말은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요만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기브 앤 테이크라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주고받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좋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물 갖고 왔는데 조건이 붙어서 나도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서 다른 걸 뭐 부탁하려고 그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뇌물 드리지 말고.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기쁨의 예분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렇게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주권이 뭐예요? 옮겨지는, 이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물질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안 써요. 이름 안 써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 조건이 붙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뭘 기대해요?
다시 또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내 어떤 그게 뭐예요? 나 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축의금이 그렇잖아요. 보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보면 내가 이렇게 같이 섬겼으니까 나도 다음에 받겠지. 또 내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또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그 순간에 전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게 성도의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잘 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자원의 사람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죽어도 아쉽지 않아요. 주고 다시 뺏어와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아까운 마음 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내가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누리고 있으면 나의 더 큰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뭐 재정이 없어서 헌금한다? 필요한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11조는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주권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 제 것이었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물 헌금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뒷부분에서 좀 우리 그 재정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좀 잠깐 나누려고 제가 말씀을 통해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 재정의 중요한 원리는요, 교회 재정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사든 담당자든 누구든 청지기 역할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청지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결정하고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정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의 원리는요, 뭐 목사가 마음대로 아니면 당회에서 재정부의 사장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만 하는 것,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금과 은과 가늘게 꼰 배실, 뭐 청색실,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여러 가지 뭐죠? 뭐 가죽들, 향품, 향료, 호마노, 보석 이런 거 드려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래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뭐가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기꺼이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헌금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물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예물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자 이렇게 드려진 기쁨으로 자원에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우리 읽었던 21절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가 그런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자원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순종함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세워져 가시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뒷부분은 제가 좀 너무 급하게 막 휘리리리 넘어갔는데 대충 여러분 말씀의 흐름들이 조금은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하실 처소로 성막을 만들도록 자원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